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사랑의 크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 속을 썩이든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물론 자식이 속 썩일 때는 모든 것을 끊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속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줍니다. 다 줘요. 아낌없이 줍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유산을 남겨줍니다. 자식이 학교 다닐 때 학비 대주고 또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결혼할 때 뭐 있는 부모나 없는 부모나 마음은 똑같아요. 뭐 있는 부모는 집도 사줄 수도 있고 없는 분은 또 없는 대로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런 큰 사랑을 베풀 때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내게 효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면 부모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가 되면 부모님을 섬기고 또 명절이나 또는 이런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지만은 문안 인사드리고 그러면 좋아요. 또 부모가 뭔 일을 만나면 또 찾아뵙고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기념일을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이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이렇게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보면 사랑이 몇 번 나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사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어요. 기름진 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기름진 땅, 밭 이런 걸 알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데 제가 농사를 짓던 논은 큰 논이 아닙니다. 뭐 아주 조그만 논인데 이 논은 물을 대면 물을 먹는 순간 물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쑥 빠져버렸어. 이걸 모래논이라고 그래요. 모래논. 이런 논은 곡식이 벼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천수답이 많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논과 밭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논들을 보면은 아주 논이 좋아요. 땅도 좋고 물을 대면
주인이 물을 빼지 않는 한은 물이 마르지 않아. 이런 논들은 좋은 땅이에요. 우리 사람도요,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땅에 자기 백성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유다 민족을 심으신 겁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물심양면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원하는 거 다 주셨습니다. 아주 힘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포도원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노래할 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7절에 나와요.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다 심었다고요? 기름진 땅,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진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진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을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심으셨어요. 그 땅은 힘이 기름진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서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건너는 거죠. 죽음.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에 심을 때 어떻게 심으셨어요? 2절을 읽어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에 심을 때 어떻게 심으셨어요? 농부가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파고 그렇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얘기는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기름진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전부 쫓아내신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한 가지야. 좋은 포도를 맺으면 됩니다.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내가 나를 볼 때 자긍심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하도 성경 말씀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뭐? 자존감, 프라이드. 우리 가끔 요즘 프라이드 차가 별로 없대. 가끔 우리 보면 옛날에 아주 조그만 차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었죠. 그게 그리 봐도 그 차가 아주 굉장한 자존감 있는 차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야 됩니까? 예수님 짤이니까. 내가 날 볼 땐 별 볼 일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초라하고 또 뭐 맨날 그 얼굴에 햇살이고 몸도 별로 안 좋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만큼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교인들은 또 주일도 잘 빠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밥맛이 없고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니까 재미도 없고 또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면 핀잔만 하고 네가 알아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속상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 내가 날 볼 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오늘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러면서 일어나 예배당에 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기날 추석은 오는데 돈도 없고 아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 예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게 그러면 아니요. 제발 좀 가만두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아직은 아니라고. 여러분 제발 좀요. 솔직하고요. 정직하고요.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자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날 볼 땐 초라해. 저도요. 제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극상품 포도나무야.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쁘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구문론 거기에 보면 그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요. 메추라기가 숲
숲에서 사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하러 숲으로 오는데 그 미추라기가 사냥꾼한테 이 숲에서 제일 이쁜 새는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새를 잡아왔는데 전부 자기 새끼만 잡아온 거예요. 미추라기 새끼만. 그래서 내가 미추라기가 아니 왜 이쁜 새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새끼 다 잡아왔냐니까 내가 볼 땐 제일 미흡던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새끼가 예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최고야. 근데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화로 쏟은 겁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가꾸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셨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봐요.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9시, 12시 내가 상당하게 줄 것이다. 들어가라. 그리고 3시 또 오후 5시까지 들어가라.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은혜죠. 품꾼은요 종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 종은 먹는 거 자는 거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알아서 해요. 근데 품꾼은 먹는 거 자는 거 걱정해요. 근심해요. 품꾼은 하루 돈 벌지 못하면 못 사는 게 품꾼이에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품꾼을 데려다가 그 하찮은 품꾼, 보잘것없는 품꾼,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품꾼, 이런 자들을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은혜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마지막 결산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만 불평해요. 똑같이 우리를 한 데나리온 준다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희들
그에게 준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 참 슬프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말씀이죠. 완벽하게 준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전세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요, 아주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창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창고를 헐고 다시 짓자. 그리고 여러 해 먹고 살 것을 쌓아놓자. 그리고 행복하게 연락하자. 여러분, 그 농부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달랐어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로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팔고 가고 난 후에 이제 품값을, 곡식을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여.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그러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슬프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원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는 유다민족입니다. 유다민족.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백성이 극상품 포도나무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포도 맺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자기를 자꾸 잘라버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꾸 바람 펴.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으니까 자꾸만 무거워.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고 주워다가
뗀다 그 얘기예요. 뗀다 그 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포도나무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없어요. 에스겔 당시 에스겔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 소나무나 미루나무나 이런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기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 때 그리고 미루나무 같은 거 가꾸목 만들고 하여튼 웬만한 나무들은 뭔가 쓸모가 있어. 근데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 포도나무가 딱 한 가지 유익한 거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아주 먹지 못할, 아주 쓰고 이렇게 입에 딱 들포도를 넣잖아요. 먹으려고 그러면 금방 뱉어버려. 못 먹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포도를 토해낼 만한 포도를 맺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왕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의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고 설교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예복을 벗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을 벗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복을 벗고 있다고요. 세마포를 벗고 있다고. 의의 옷을 벗고 있다고요. 거룩성을 벗고 있어. 거룩성은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잊어먹었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벗어버리고, 아파서 벗고, 피곤해서 벗고, 코로나 때문에 벗고, 그리고 사업에 안 돼서 벗고, 슬퍼서 벗고, 답답해서 벗고,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때문에 벗네.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 장로님 때문에 벗고. 여러분 예복 벗지 마세요. 주인이 오는 날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아이고 예복보다 제 옷이 좋잖아요. 예복보다 제가 더 멋있잖아요. 저 예복 싼데. 주인을 무시한 처사죠. 주인이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바깥에 내어 쫓습니다.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이런 포도를 맺지 않느냐? 5절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사야 때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민족, 남한국 유다민족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왜? 들포도 맺어서. 그 들포도 맺는 내용이 8절로 30절까지를 읽어보면 들포도가 나오는데요. 극상품 포도가 8절 이하에 보면 자기만 위하여 살아요. 자기만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농사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들이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요. 이리 흥청 저리 흥청해요. 그리고 교만지에 빠지는데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연희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있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배부르고 술 취하고 12절에 보면 날마다 연락해. 연희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를 불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똑같아요. 12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배만 부르고 하나님이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쳐다도 안 봐. 교회는 관심도 없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쏟기지. 그 계속 읽어보면 교만죄도 있고요. 거짓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아주 불의한 재판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이것이 유다가 맺은 들포도예요. 들포도. 지금 한국교회가 들포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 자리가 마귀 자리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이하에 내가 이 들포도 맺은 이 민족을 유다 민족 어떻게 하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도 터지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다 있냐? 어떻게 너희가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느냐? 막 속상해가지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물 없는 우물에 던지고 결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내버려. 그러니까 막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끝내 잡혀가요. 가다가 놔주더라고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히스기야 왕은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죠. 바벨론 왕이 두 눈을 빼고. 슬프죠. 여러분 순종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들포도야. 한 절 더 읽어볼까요? 24절. 그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시편 80편 1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불살라버리고 담이 무너져 짓밟히게 합니다. 그 포도원을 황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면 결국 내 영혼은 황폐화되고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7절 다시 읽어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정의를 바라는 거예요. 예복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14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거는요, 이 기도는 누가복음 우리 13장 6절 다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자, 읽어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시작.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에 기름진 땅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 6절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들이 들포도 맺으니까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방인을 심었어요. 자, 7절 읽어요. 7절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3년 계속 봐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땅만 버리겠다. 포도원을 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 그랬더니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이게 주의 종의 심정이야. 이게 선지자들의 심정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9절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있어 없어? 물어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찍힐 것 같아? 아니면 주인이 열매 있네 하고 갈 것 같아? 빨리 물어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왜 저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여기 나 쳐다봐. 좀 열매 좀 맺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멀고 가슴에서 손발이 멀더라. 머리는 다 알아.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머리로, 가슴으로, 손발로 가야 돼요.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김상준 목사님하고 여기 계신 황치준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세 드신 두 어른이 이제 친구거든요, 친구. 이 어른이 한 살이 더 많으신가? 김상준 목사님보다? 근데 서로 이렇게 형 아우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하고 보니까 둘이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얘기를 하면서요. 저보고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요즘 이 두 분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으시면서 김상준 목사님은 끝날에 그들이 또 구원의 역사를 또 말씀하셔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내용이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부했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이 두 어른 다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고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슴이요, 콩닥콩닥 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 안 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온 날은 있어도요, 얼마를 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한 2분 동안만